오늘 에베소 5장 15절에서 21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이해하라는 이 단어는 그 원어의 의미로는 분명히 인식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인식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인식하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 주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주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죠. 어디에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부터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외에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타나 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고 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이것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뜻이다. 세월을 아끼고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자가 곧 어리석지 않고 미련하지 않고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세월을 아껴야 되는가? 또 우리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그런즉으로 시작하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즉 너희는 세월을 아끼고, 그런즉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즉의 그 단어에 바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즉이라는 말은 바로 앞에 말씀을 받는 말이죠. 어떤 말씀을 받는가 하면 그 앞에 8절 말씀을 받는 거예요.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이 됐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둠이 아니고 빛이 되었은즉, 또 빛의 자녀가 되었은즉 세월을 아끼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법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법상 우리는 이제 어둠이 아니에요.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다. 빛 대신 그 하나님께 속한 빛의 자녀들이에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 속한 빛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빛에 속한 자들이에요. 낮에 속한 자들이다.
이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빛은 생명을 상징하고 또 어둠은 사망,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우리가 빛이라는 얘기는 이제 어둠이 아니라는 얘기는 우리가 전에는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자들이에요. 사망했던 자들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 근데 그들을 우리 살리셨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 그런 의미 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어둠, 빛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둠은 무지를 상징을 해요. 또 빛은 지혜를 상징한다. 이건 캄캄한 어둠 속에 들어가면은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빛 가운데서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다 밝게 드러나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둠은 무지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빛은 지혜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빛이거든요. 지혜를 얻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빛의 아들들, 빛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미련하게 어리석게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빛에 속한 자답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다. 주님의 뜻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빛의 자녀들답게 사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때가 악하니라 그러죠.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때가 악하다.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해요. 마지막 때.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갖다가 우리 성도님들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마지막 날은 바로 이 신약 시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의 날까지를 가리켜서 마지막 날,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진 그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그냥 마지막 중에서 마지막,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고 해요. 말세 중에서 말세.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를 갖다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 때가 악한 때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는, 끝날에는 어떠한 현상들이 있을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죠? 그때 어떤 현상들이 있을 거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래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로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할 것이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큰 환란이 있을 거예요. 그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처처에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불법이 성해진다고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더 성해요. 더 잘 돼요.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자들은 자꾸 더 위축되고 안 돼요.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랑이 식어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또 죽이는 자들의 손에 내어주고 그런 환란들이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조급한지, 그죠? 저도 너무 마음이 조급한 것 같아요. 얼마나 사나웁니까? 지금 요즘 뭐 뉴스에 늘 나오죠? 뭐 중학생들이, 그 어린 중학생들이 어떻게 자기 친구들을 그렇게 괴롭힐 수가 있습니까? 시대가 너무 악해졌어요. 사나운 그런 시대가 됐고.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은데 감사할 줄을 몰라요. 자기 사랑하고 자기 사랑이 너무 강해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믿는 것 같아요. 믿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을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고 예수를 믿으면은요, 이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깎이워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처음처럼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의 사람들로 자꾸 만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의 성품을 자꾸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든 자들이 돼요. 근데 그런 것을 부인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고 예배를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예수를 믿는 건 같아요.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서 예배는 하니까. 근데 실상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이때가 때가 이르니 그랬는데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래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듣고 싶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많은 스승들을 두고 또 그런 이야기를 따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우리 구원과는,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그런 말들을 많이 듣기를 원하죠. 성경은 분명히 때가 악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이 시대가 참 살기 좋은 시대라고 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 시대는 너무 살기 좋은 시대예요. 없는 것이 없어요. 너무 편리해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복은하 자매님만 빼고는 다 차 타고 오셨을 거예요. 그죠? 복은하 자매님은 엎어지면 코달대니까 그냥 걸어오셨는데 나머지는 다 차 타고 왔어요. 옛날 같으면은 뭐 3km가 되든 4km가 되든 뭐 5km가 되든 다 어떻게 해요? 걸어서. 참 편리한 시대죠. 냉장고가 있고 세탁기가 있고 너무 편리한 시대예요. 빨래를 내가 안 해도 돼. 빨래를 갖다 그냥 세탁기에다 집어넣고 들어 뭐만 이렇게 하면 돼. 저는 그걸 못 해요. 근데 잘 돌려주면 갖다 넣는 것만 해요. 참 편리한 시대거든요. 참 좋은 세상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편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은 것이,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잃은 것이 많아요. 우리 주님과 우리가 그런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으면은 빨래도 안 해도 되고 걸어 다니지 않아도 되고 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웬만한 것은 전화로 연락해갖고 다 해결할 수 있고. 근데 이 세상이 더 바쁜 세상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더 바빠요? 더 바쁜 세상이 돼서 시간이 없다라고 그래요. 예배할 시간이 없고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고 우리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가 더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시간들을 공평하게 주셨다는 거죠.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죠. 대통령은,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할 일이 많으니까 하루 시간이 더 깁니까? 우리는 안 바쁜 사람들이니까 시간을 더 짧게 주셨어요. 하루를 똑같이 24시간 똑같이 주셨어요. 그렇죠? 부자나 권세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많이 갖지 못한 자라도 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그 시간을 24시간 똑같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1년이 12달 365일이고 많이 소유한 자들도 똑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라는 것은 그 사용하지 않고 아껴두면 어떻게 돼요? 그게 누적됩니까? 쌓입니까? 안 그렇죠? 돈이나 재물 같은 것은 사용하지 않고 아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쌓이거든요. 남아있어요. 근데 세월은, 시간은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돈이나 재물 같은 것은 잃어버려도 다시 벌 수도 있어요. 채울 수도 있습니다. 세월이라는 것은 지나가면은 뒤돌이킬 수가 없어요. 뒤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세월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 뭐일 것 같아요?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성공을 이루고 이런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눈꽃들 새 없이 잠도 안 자가면서 일하고 공부하고 그런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월이라는 단어, 이 원어가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요. 시간이 제공하는 기회, 시간이 제공하는 기회. 기회예요, 기회. 시간이 주는 기회. 그리고 아끼라는 이 단어가 그 뜻이 뭔가 하면은 확보하라는, 확보하다. 시간을, 기회를 확보하라는 겁니다. 자기의 것으로 확보하라. 또는 구속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구속하다라는 것은 값 주고 값을 지불하고 자기 것으로 삼는 거거든요. 자기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 기회를 값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자기의 시간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은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하고 그 시간이 제공하는, 시간이 주는 기회를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가, 확보할 수 있는가. 그 갈라디아서 앞에, 갈라디아서 5장 10절인가요? 바로 앞에가 갈라디아서입니다. 6장 10절인가 보네. 6장 10절. 에베소서 바로 앞에가 갈라디아서예요. 거기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시간이 있는 대로 어떻게 해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은 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께 하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는 것이 곧 우리 주님께 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고, 우리 주님께서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시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시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의 부를, 목적하는 그 부를 이루기 위해서 눈꽃 뜰 새 없이 잠도 자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다. 물론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은 세월을 아낀 게 많습니다. 세월을 아낀 게 맞지만, 그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 주님의 편에서 보면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그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우리가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 모든 시간을 다 사용했을 때,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은 내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일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에요. 그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주님의 양식은 뭔가 하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해요.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 거예요.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월을 아끼는 것도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목적하는 바를 위해서,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사용한 그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교훈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라.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시간이 제공하는 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값주고 사는 것이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똑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그 시간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그 욕망을,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시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또 직장인들은 일을 하고, 그러죠. 똑같이 공부를 하고, 똑같이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것은 세월을 아낀 게 아니에요. 허송세월 한 거죠. 그렇지만 내가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출세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학업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그건 주님을 위해서 한 거거든요. 내가 직장에서 땀 흘려 수고하면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세월을 아낀 것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세월을 낭비하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거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오늘 주신 그 말씀대로 모든 범사에 다 세월을 아끼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는데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죠. 먼저 증거한 것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자, 술 취하지 말라.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그 삼가해야 될 사항들이 많죠. 십계명에만 봐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뭐 많잖아요. 그렇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을 다 버려두고 술 취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는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을까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과는 이 같은 어떤 공통점이라고 하기에는 뭐한데요. 어떤 그런 면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인가 하면은 자기 의지,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몸을 가눌 수 있습니까? 자기는 똑바로 간다고 하는데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러죠. 자기는 말을 똑바로 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해요? 혀가 구부러져가지고 뭐 횡설수설하고 말을 제대로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해요. 막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도 자기 육체의 소욕대로 하지 못해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육체의 생각, 자기 육체의 소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술 취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했어요.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술이 취하면은 어떤 뭐 자기 몸만 못 가는 게 아니고 또 혀가 꼬부러져 갖고 말을 바로 못하는 그것만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을 잃게 되고 절제하지 못하고 성적 타락과 같은 그런 방탕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그 앞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은 분명한 육체의 일들이 나오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명한 육체의 일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술 취함과 방탕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했는데 그 불의한 행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술 취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는 술을 즐기는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들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그러죠. 잠언 23장 31절에서는 포도주를 바라보지도 말라라고 해요. 우리 성도들이 술을 취하지 말아야 될 이유, 술 먹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늘 항상 말씀드릴 때 무엇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은, 술 먹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는 그런 성령의 전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도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똑같이요.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술로써 우리 몸을 더럽힐 수가 없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 것에 취하지 말아요. 돈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고 그런 것들에 취하지 말아요. 술 취함은 반드시 방탕함으로 이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런 방탕으로 이어지는 반면에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바로 찬송과 감사와 복종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을 받으셨나요? 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막 방언을 하고 랄랄랄라 막 방언을 하고 막 그래야 되나요? 내가 성령 받은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우리 증거를 받았죠. 복음이 믿어지면 됩니다. 복음이 믿어지면.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고 하면은 나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친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친 자예요. 성령을 받은 자예요. 이제 성령을 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은, 빛의 세계로 옮겨진 자들은 그 성령으로 가득히 우리 안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더 이상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나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내 뜻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히 다 지배하시고 주관하고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그러는 거예요. 내 뜻은 없어요. 많은 한국 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물론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성령의 어떤 특성 가운데 속성 가운데 하나예요. 그게 불과 같다죠. 불과 같다. 근데 꼭 불과 같은 것만은 아니에요. 물과도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냉철한지 모릅니다. 마치 얼음조각 같이 차가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면만 생각을 해요. 성령을 받으면 막 뜨거워가지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막 펄펄 날뛰고 막 그래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니에요. 꼭 그래야만이 물론 성령 충만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그래야만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그 절제가 나오죠. 절제. 그렇죠? 자기의 모든 육체의 소욕들을, 육체의 욕망들을, 욕구들을 다 그 성령을 거스리는 그 육체의 욕구들을 어떻게 해요? 절제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만 붙들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인도를 받는 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그 삶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찬송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똑같은 말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다 찬송이에요. 찬송. 구약 시대에는 곡조가 안 붙은 그 찬송, 그 시예요, 시. 근데 오늘날은 그 아름다운 시에 그 신령한 노래라는 건 영적 감동으로 지어진 노래들이거든요. 그 아름다운 시에 곡조를 붙여가지고 오늘날은 부르기도 참 좋아요. 물론 저 같은 박치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직도 내가 세상 노래를 듣는데 찬송가보다 더 듣기 좋고 더 신이 나고 더 가사가 썩썩 와닿고 그렇다고 하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엊그저께 여기 저녁 먹고 잠깐 운동을 산책을 하러 나갔는데요. 그래서 삼거리 축제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쪽에 가보니까 사람들도 많지만 그 소음이라는 게, 노래소리라는 게 그 세상 노래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어렵고 듣기가 너무 겁고. 그래서 가다 말았어요. 가다 말고 돌이켜가지고 거꾸로 이렇게 왔는데,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런 세속적인 것들은, 세상의 노래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거부반응, 듣기가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반면에 그 신령한 노래들, 영적 감동으로 지어진 그런 노래들은 들을 때 어때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 이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찬송을 힘써 부르잖아요. 찬송을 힘써 부를 때 그 노랫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주는 많은 위로들이 있어요. 감동이 있고 그래요. 그 찬송을 통해서 나만 어떤 위로받고 나만 어떤 기쁨을 얻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가 아름답게 찬송을 하면은 그 찬송을 통해서 또 그 찬송을 듣는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부흥 집회에 갔을 때 부흥 강사님이 한 얘기거든요. 간증한 얘기거든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저희 복음성가 알죠? 우리나라 초창기에 이렇게 했던 그 안철호, 지금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분이 지은 산. 근데 그때 그 찬송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부흥 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은,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을 하려고 산에 올라가서 자기 목을 딱 매달라고 준비하고 가는데, 어디선가 너무 듣기 좋은 소리가 그 노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들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발걸음이 거기를 향해 가는 거예요. 가는데 보니까 거기 교회인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자매가 아름다운 그 찬송을 하고 너무 듣기 좋은. 그때 그분이 회심을 하는 겁니다. 회심을 하고 지은 찬송이 바로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그 자매가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 감동으로 아름답게 찬양할 때 그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좋아하는 그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보면은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찬송이 내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냥 막 흘러나와요. 제가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옛날 찬송은 493장 했던 것 같아요. 요즘 찬송으로는 436장이에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거 있죠? 그 찬송을 정말 많이 불렀어요. 그 찬송을 혼자 부르다 보면은 또 그 노랫말이 주는 그 감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을 쏟아가면서 콧물 쏟아가면서 혼자 기도하고, 신학교 다니다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산에를 못 올라가는 거예요. 꼭대기까지 못 올라가고 겨우 뭐 중턱 어디까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때 제가 제일 즐겨 불렀던 찬송은 484장 내 맘의 주여, 그거 있죠? 그 찬송. 근데 그 노랫말들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신학교 때 새벽기도 올라가면은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은 저쪽에서 나의 하나님 그 찬송을 막 얼마나 우렁차게 얼마나 감동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산에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졸다가도 발짝 깨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기도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늘 감사의 생활을 하는, 항상 감사한다.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범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항상 범사의 모든 일에 다 감사해요. 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다고 했어요.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은혜로 주신다는 겁니다. 은사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 28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나에게 이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큰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선을 이루실 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고난의 때도 슬픔의 때도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또 복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강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존중해요. 존경하는 거예요. 시편 15편 4절에 보면은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가 나오죠. 주의 장막에 머무는,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군가.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눈은 망령 뛴 자를, 망령 뛴 자, 곧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을 멸시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존대한다. 존대한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들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존경을 해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의 어떤 의견이나 의사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 존중하고, 자기보다 그 사람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피차 복종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요, 섬기는 일이 피차 복종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이 힘이 들지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죠.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힘든 줄은 몰라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나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깁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원래 우리가 이